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와 야완의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이해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중에서 죽은 자만 못하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죠. 평생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잠언 3000을 기록하였던 솔로몬. 그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인생 속에서 정말 꼭 누려야 될 3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사는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만물과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릴 자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자기 모양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아들의 복을 누릴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의 14절에 보면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후사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찢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그 뼈 마디마디가 빠지는 그런 고통들을 겪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반 동안에 매달려 있는 시간에 그 고통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뼈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이에 그 몸무게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뼈 한 마디 하나가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것이죠.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서 뼈 마디가 늘어나는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의 그 고통을 겪으셨는 줄 믿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 영적으로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인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그 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늘 되새길 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느껴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라는 부분이 정말 깊이 되새겨지고 그 의미가 깊이 되새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사랑이 화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와가 그 갈빗대로 취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나의 자녀의 복을 받을 자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요 우리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그 혼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에게 얘기 안 해주셨겠어요? 너는 나의 형상, 나의 모형대로 지어진 자야. 그것은 바로 아들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알게 하시려고 아담에게도 그와 같이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이 뭐 어떤 의미지? 자신은 아들이 없는 그런 상태, 아무도 없는 상태, 아들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진짜 아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그게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은 양을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그 예물,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고.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 예물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든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 그리고 진짜 자녀의 복과 은혜,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가인, 그런 어느 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때 아담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그가 얼마나 아들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느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록해 놓은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아들, 물론 처음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아기가, 태어난 그 아기가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압살롬을 통해서도 그 아픈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압살롬, 그를 위해서 슬퍼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악한 아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겠죠. 요압과 같이 압살롬을 너희가 죽였다면 내가 이렇게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그런 마음, 그냥 죽이는 게 당연하다. 근데 안 죽였냐? 자기가 창 들고 와서 찔러 죽이는. 요압의 그 마음 속에 압살롬은 전혀 국률함을 얻지 못할 자죠. 당장 쫓아가서 죽여야 될 그런 존재.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압살롬, 다윗은 그의 죽음을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밖에 없는, 물론 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들로서는 두 아들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한 아들이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자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껴가고 있죠.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우리 아기가 태어났구나. 아이고 이쁘구나. 뭐 이런 수준이 있죠. 소중하다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이 저미도록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겪어나가면서 그 자녀의 소중함들을 더 깊이 느껴나갑니다. 위기 속에서 자녀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가슴이 얼만큼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찢겨나가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아담이 느끼는 아벨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라는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그를 선대하라고, 그를 봐주라고. 그가 안 죽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이 도망가면서 자신이 혹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아들 압살롬을 선대해달라고. 정말 소망 없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결정한 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책임이 있는 반면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도 있는 것이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만큼 자기가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이제 병이 걸려서 죽어가요. 그러면 그 자녀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강제로 죽이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듯이 어떻게 자녀를 그 목숨을 끊어버리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듯이 그 생명이 꺼지도록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 없다, 스위치를 빼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부모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큼 사랑하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나 끝끝내 거부하고 떠나갈 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이해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 또 부부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형제 다 한 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친구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들도 있지만 진짜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신 죽겠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죠. 친구 따라갔다가
누군가에게 같이 총 맞아서 죽을 때는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친구를 사랑한다는 부분에 공통분모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지 생각하고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은 친구를 위한 온전한 사랑,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공감할 때 자기도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단계가 돼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의 단계가 될 때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였는데 만나서 그 마음이 온전히 소통되어지고 온전한 친구가 되어져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의 가치가 될 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인의 사랑도 남남의 사랑이지만 대부분은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운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이 시작되지만 친구 관계는 더 그거보다 먼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m를 달려서 꼴이 난 것과 1만 미터를 달려서 꼴이 난 거의 가치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삶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0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고 셈의 후손, 함의 후손,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특별한 점은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족보가 많이 기록됐다는 것은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문을 이해할 때도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 최씨 집안이 어떻게 내려왔구나라고 이해하듯이 또 김씨 집안이 어떻게 내려왔구나, 이씨 집안이 시조가 누구구나, 우리 이씨 집안에는 훌륭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 조상 중에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록돼 있고 그 아들들의 이름들도 쭉 기록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많은 족보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얼만큼 실존적인 인물이었는지, 그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자녀들은 누구였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퍼져나갔고 어디에 거했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돼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어져서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명으로,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가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다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으로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이 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확인 절차를 통해서 더 확실해집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 과거의 일들을 시간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장차 들어갈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해서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것들을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언약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해 오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도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확실한 믿음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이미 과거 속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온 인류가 한 혈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원숭이나 아메바가 변해서 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채씨 집안의 우리 조상은 무슨 원숭이였다 이런 얘기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는 사람이었고 그 바로 아버지는 원숭이였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 한 방울도 과학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족보들이 많이 나름대로 있지만 자기 조상의 족보가 원숭이였다, 말이었다, 고양이였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설화를 만드는 그 근거조차도 정확하지 않죠. 그냥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얘기들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들입니다. 곰이 마늘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여자가 됐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실제 존재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바로 그 조상들의 이름으로 칭해졌다는 거죠. 아르박사시니 이런 사람들이 그 조상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이름이라든지 그게 페르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아시리아를 뜻하는 나라죠. 아르박삿, 갈대아 사람의 조상입니다. 룻, 리디아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람, 시리아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이런 그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이 시대에 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와 함께 했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나간 근거가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지키는 것처럼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대대손손 기억하며 그날을 축제일로 만든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인간에게 닥쳐왔는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유월절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의 언약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성취됐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확인을 안 한 사람은 흔들리죠. 꼭 뭐와 같으냐면 먼 길을 가는데 지도를 보고 열심히 확인하고 그 이름을 열심히 외워두고 그런 부분을 했던 사람은 길을 가면서 그 편말을 볼 때마다 더 확실해집니다. 아, 일로 가는 게 바른 길로 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러나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죠. 여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정표가 있어도 그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혼돈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영원히 누릴 자로 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주어질 언약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들을 확인하고 내 뿌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 하나님,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말씀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주어진 영원한 나라, 우리는 아직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우리는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되 그냥 지키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약속을 지킨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분이 그 천국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우리 말로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은사라는 그 단어가 선물이란 뜻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선물로 해석하면 훨씬 낫죠. 은사 그러면 우리는 뭐 좀 이상한 개념으로 자꾸 신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은혜로, 선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같이 공짜로 은혜로 다 주시지 않겠냐. 우리도 자녀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부분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부분이 확인될 때 이분이 진짜 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쭉 확인하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구나. 그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주 되심이 믿어지는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겠구나.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죽음을 대신 짊어지셔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말씀들을 쭉 확인할 때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 내 속에 자동으로 그게 탁 만들어집니다. 확인되는 만큼 만들어집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확실한 걸 가지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이런 사소한 약속을 안 지키겠냐 그 말이야. 천국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창조할 수 있는데요. 완벽한 나라 천국을 만드는 데는 천지창조보다 훨씬 어려웠을까요? 네, 이 천지만물 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지어진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그 말씀은 영원하지만 이 모든 천지 만물은 없어지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족보를 많이 기록해 놓구나. 읽을 때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더더구나 생소한 이름들이고 그러나 인류의 족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뿌리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확인하는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과연 그런가 하여 상고함으로 믿음이 더해졌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 확신 속에 인도해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정말 뜬구름 잡기가 아닌 확실한 근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근거들을 확인해서 정말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려나가며 또 전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